오늘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다시 10대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완전한 수로 중요한 수로 여겨지는데, 대를 잘 살펴보면 처음 죄를 지었던 그 아담의 죄가 노아의 때에 와서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죄를 아브라함 때 다시 가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다고 느껴지지 않는 많은 사건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그 후손들이 라멕과 같은 일들이 있었고,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미 세상 안에 많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 땅에는, 그리고 나의 삶에는 질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차근차근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혹 질서가 없는 것 같고 혼란스럽고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바라기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삶에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셔.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자꾸만 질서를 떠나 무질서를 향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과 그 인간을 붙잡아서 질서의 하나님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인데요. 우리 6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에 보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면 가인의 후손, 그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후손뿐만이 아니라 가인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좋은 것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삶의 방식, 그러한 결정, 사람의 딸들을 지금 누가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니까요, 좋아 보여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내 삶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욕정을 따라 사는 그들의 삶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내로 취해서 그 경계가, 거룩함의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 되어 가버립니다. 최초의 죄인 하와가 선악과를 취할 때 똑같았거든요. 보기에 좋아 보여서 취해서 그 취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결정하는 그 과정과 죄가 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실 텐데, 이러한 생각,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실까? 이러한 고민, 거룩함, 구별됨이 없습니다. 경계가 무너진 이 죄의 모습, 성경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결정해야 돼요. 결국 거룩함과 구별됨은요, 결정할 때 기준으로 나타나거든요. 결정의 기준이 오직 나의 욕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바라는 것인가,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방식이고요.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일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결정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다 보여도 주님 율법을 기준 삼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어둠이었으나 지금 빛이다. 빛의 자녀로 살라. 교회가요,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교회가 아니죠. 구별되고 달라고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성도일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다 죄를 따라가는 시대. 5절과 6절 말씀 하나 넘기셔서 6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인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11,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때가 됐을 때 벌써 창조 질서가 사라지고 생명이 없고 다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세번역 성경에서 무법천지라고 번역한, 법이 없는, 질서가 없는, 개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포악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래 성경이 쓰인 단어로 보면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학대하다, 해치다, 탈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대해도 괜찮고 탈취해도 괜찮고 법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결정하는 시대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내가 원하면 뺏어도 되고 죽여도 되고 해를 가해도 되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하시는데요. 우리 7절 그리고 13절도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셨을까? 여기서 성경에 이렇게 후회라는 단어를,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 또 개역 성경에는 근심하셨다,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이 홍수의 심판을 분노에 차서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너희가 이런 죄를 행했으니 당연히 이런 벌을 받아야 돼라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3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선악과를 지어 놓으시고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처음부터 죄는 죽음과 연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셔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셔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모든 인생은, 모든 생명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일시에 지금 행하시죠. 홍수를 이 땅에 내리심으로 그 순간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생명이 다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 죽음을 다 당기셨을까요? 죄가 자꾸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거든요.
다음대로 다음 사람에게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죽음으로 종결시키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조적인 파괴입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파괴와 붕괴는 창조를 위한 하나님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흔드시거든요. 뭔가를 온전히 다시 만들려면 다 무너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창조주의 손길이죠. 다 무너지게 하신 다음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노아를 택하세요. 다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에게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고 너희 자녀들을 다 태워라. 심판과 함께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 같이 가거든요. 심판과 구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홍수가 있으면 방주를 계획하세요. 구원을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일을 지금 행해가고 계시는데요. 우리 14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14절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이 부분은 참 생각할 것이 많고요. 이 방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잣나무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고페르나무라고 성경에 한 번 딱 쓰이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페르가 어떤 나무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성경은 잣나무로 번역했고 개역 성경은 고페르나무 그대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주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쉽게 배의 모양을 떠올리지만 이 당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방주는 기다란 상자 모양이었습니다. 이 길이와 너비가 6대1 정도 비율이 되는 기다란 상자 모양의 방주. 여러 가지 설명들이 주석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시고 인터넷 쳐보면 노아의 방주 치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6대1이라는 비율이 가장 안전한 선박의 비율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용적률을 계산해 보면 모든 동물의 한 쌍씩을 넣어도 충분히 나올 만큼의 큰 부피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당연히 어떤 사람도 계획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역청인데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라고 명령하세요. 베이직 교회 목회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시는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대로 제가 좀 전하겠습니다. 역청을 어떤 역청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역청은 아마도 소나무를 자르면 송진이 나오는 것처럼 나무를 잘랐을 때 나오는 나무 진액을 가지고 역청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나무를 잘랐을 테니까 당연히 그 나무를 자르는 과정 가운데 나무의 진액이 나왔겠죠. 그걸 가지고 역청을 발라야만
아무리 여러분 나무로 배를 잘 만들어도 눈으로 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구멍을 통해 물은 스며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길 역청으로 잘 발라야만 물이 스며들지 않죠. 그런데 그 나무의 진액으로 만든 역청, 그것은 바로 나무의 죽음, 나무의 베어짐, 나무의 희생으로 그 역청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방주는 이 시대의 교회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우리 인생을 배로 지어보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피로 역청 삼아 우리를 발라놓지 않으면 그 수많은 구멍으로 세상의 유혹과 죄와 사망 권세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그 피로 잘 발라서, 안팎을 발라서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야 돼요. 그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좀 더 묵상해 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우리가 역청돼야겠더라고요. 내 가정을 내가 주님처럼 나의 희생으로, 또한 나의 헌신으로, 내 교회를, 내가 속한 그 자리를 위해 나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마음으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함께함으로 역청되어서 그 빈 공간을 막아 갈 때에만 우리가 속한 가정이 어떠한 시험도 틈탈 수 없고, 우리의 이 교회도, 우리의 이 나라도, 우리의 어떠한 공동체도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보혈을 경험한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으로 잘 바르셔서 어떠한 시험도 틈타지 못하도록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특징이 있다면, 이 방주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노를 짓거나 어떠한 돛을 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무동력이에요. 그리고 방향키가 없습니다. 방향을 결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방주라고 번역된 테바라는 단어인데 2번 쓰이거든요. 여기 노아의 방주에서 테바가 한 번 쓰이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원래 모든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놓습니다. 그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상자에도 역청을 바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대한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담긴 그 작은 갈대 상자랑 똑같은 테바입니다. 하나님이 동력 되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진 가녀린 생명들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였죠. 방향을 몰라요.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 두었는데 이집트 공주가 와서 그 아이를 구해내죠. 그리고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노아의 방주에 거의 1년 넘도록 그 방주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덮일 만큼, 가장 높은 산봉우리보다 더 높게 물이 차였다면 엄청난 물이 온 세계를 가두고 있는, 그런데 그 1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배를 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배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이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면서 동력이 없고 방향키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의 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바탕에는 그럼에도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 인생의 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지만 내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계획해도 한 걸음을 가는 것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계획한 대로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멀리 가셨나요?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 말씀 앞에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 아내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여러 가지 삶이 많이 달라졌는데 2013년 12월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5개월 전 7월 달까지는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만나지도 않았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삶을 또 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저희는 시험관 시술을 받고 지금 쌍둥이를 기르고 있는데요. 서울역에 가서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기도 하고, 쌍둥이가 태어날 걸 생각도 못했죠. 쌍둥이가 지금 태어나서 좀 뒤집고 앉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동력 되셨고 저의 방향을 인도하셨다고밖에는 고백할 수 없더라고요. 교회가 3월이 되면 이제 3년이 됩니다. 3년 전에 회정에 와서 부동산 사장님을 따라서 여러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디가 교회의 자리일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자리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런 안목이 없었죠. 그냥 다니다가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린 다 아마 공통적으로 그 고백을 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건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다시 시작하는 내일을 생각할 때 염려를 해요. 내가 어떻게 좀 열심히 살아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내 인생의 동력 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을까?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또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주려고 해요. 여기까지 그렇게 왔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도 또다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내 인생의 동력과 방향을 향한 욕심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하기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머리를 굴리기보다 하나님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늘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맡겨진 길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홍수라는 것을 노아는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러한 큰 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세요. 이렇게 될 거고 너는 이제 방주를 지어라. 언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금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 언약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6장 3절에 있는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라는 이 문구를 대부분의 성경 주석이 해석할 때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120년 동안 홍수가 올 때까지 유예 기간을 주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실 때 너희 아들과 너희 며느리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500살이 넘어서 아들 셋을 낳고 이 아들들을 다 장가 보내서 며느리를 얻을 거면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그럼 520살부터 방주를 지었다면 그 홍수는 600살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길어야 80년 정도 시간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20년이든 80년이든 수십 년의 시간이 노아에게 주어졌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80년 뒤에 홍수가 있을 거야. 그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1년 뒤도 아니고요. 80년 뒤의 일을 지금 받은 언약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마 그 말씀을 받은 그날로부터 순종함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무를 구할까? 어떻게 그 배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역청을 만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노아가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한 많은 호기심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배 안에 모든 생명체들이 한 쌍씩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1년 동안 그들을 다 먹이고 배설물을 처리했을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러한 정도의 의문을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문제들 대처했다는 말은 전혀 없고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한다, 너는 순종해라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것은 노아가 이 6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죠. 22절에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강조해요. 노아가 배 만드는 능력이 있고 재물이 많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노아에게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할게요. 몇십 년이 걸려도 제가 하겠습니다. 비현실적이어도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묵상하는 동안 30년 동안 배를 지었는데 얼마나 지었을지 모르죠. 노아가 다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간 적도 저는 왠지 있었을 것 같아요. 비 안 올 것 같아. 이제 못하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노아가 그 시간을 보내면 배를 지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7장에 보면 배는 지어집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 배가 지어지고 하나님이 홍수의 때 그 배는 완벽하게 지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그 길을 허락해 주시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순종하다가 못하겠다고 손 놓고 도망가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잡아다가 다시 순종의 자리로 옮겨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제 가정으로 돌아가면, 제 삶으로 돌아가면 현실은 똑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모습을 원하세요. 지속적인 순종. 그리고 노아는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혼자 그 일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요,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외로움이 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왜 따라오지 않을까? 왜 몰라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과 모양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내용은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노아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그 길을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그 내용은 말씀 가운데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요즘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그때 순종하고자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묵상하는 창세기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생명의 삶 요한복음 말씀 중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 보게 할 이유가 없으시겠죠. 수요일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묵상했던 사도행전 8장 말씀이 저에게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을 보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성경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 죽음의 그날에 박해가 막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막 찾아와가지고 잡아가고 더 이상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이면 잡아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세종시를 떠나야 돼요. 여기 있으면 다 그리스도인 알면 잡아가는 그런 시대. 그 모습이 8장 1, 2, 3,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흩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가 죽고 다 잡혀가고 공격하려는 세력들을 막 날뛰는 그런 상황. 그런데 성경이 표현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흩어지다라는 말, 흩어진 사람들이란 말 디아스포라이거든요. 이 말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데서 나왔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의 의도대로 씨는 뿌려집니다. 씨가 원든 원치 않든 자기가 뿌려진 자리가 있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신 그 자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살게 뿌려두신 자리가 있어요. 세종시라는 이 자리, 2020년도라는 이 시대, 우리의 가정, 우리를 살게 하신 데 옆에 머무는 그 사람, 누구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가고 누구보다 나중에 와서 그 길을 가야 하는 어떠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로 주님이 우리를 뿌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뿌려진 자리에 대한 순종, 주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뿌리 내리며 살겠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지가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내가 이 자리에서 노아처럼 방주 지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의 그 순종을 받아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을 삽니다. 저 세상은요 끊임없이 어떻게든 우리를 파고들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청을 잘 바르고 헌신함으로 역청을 잘 발라서 방주되어 살아갑시다. 세상을 떠날 수는 없으나 세상이 위에 실려서 그 가운데 살지만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렇게 생명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노아의 순종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